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날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동안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충당합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이들의 가정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고린도가 참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그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이스미안 경기가 열리는데 이 경기가 열리게 되면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 할 때 또 월드컵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모여드는 것처럼 이 이스미안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 그때면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 숙박업이 흥할 수밖에 없죠. 지금처럼 호텔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에 이 텐트 제조업은 아주 유망한 사업이었습니다.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문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로 이 소아시아와 유럽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할 때는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선을 세우죠. 두란노선을 세우고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동안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는 교회는 세웠는데 목회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고는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에, 지금의 터키에 있는 곳이죠. 그 에베소에 두란노선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두란노선은 신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여행 중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낸 편지를 보낸 때는 이 고린도 교회가 생긴 지 한 2년, 3년, 4년 이 정도쯤 후에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한 2, 3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그 분파 문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것들을 다루고 있고, 또 음행 문제라든지 또 결혼과 이혼의 문제라든지 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가 생김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파야 뭐 바울이 사도임에 틀림이 없어라고 하지만 뭐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아마 많이 의심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도권을 의심한다라는 말은 바울이 과연 사도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 제가 이제 목사인데 저 사람 목사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 목사로서 어떤 자격증이 있느냐 뭐 이런 말인 거죠.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제 방에 목사 임직표를 항상 놔뒀으니까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제 방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사도라는 거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로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들만이 사도의 어떤 그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게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편지에 보게 되면 이 자기들에게 좀 불리한 말을 바울이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 맞아? 바울 사도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바울의 말을 자꾸 좀 폄하하고 싶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자신이 사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로 우리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성경에 나온 이야기에 우리에게 좀 메시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자윤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줄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시비를 거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이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그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생겨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에게는 사도들의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이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은 대부분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통상 사도라고 일컫는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요즘 같으면 일종의 목사 안수증 같은 거죠. 사도가 인정한 사람들의 그 추천서를 갖고 다니면서 내가 그 베드로 사도가 나 인정해 준 사람이야, 이런 추천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생전에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평생에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명을 보여봤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쓰면서 지난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회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쓰면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을 기억해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사역의 열매가 눈에 띄게 없을 때, 그래서 절망감이 들 때 지난날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자신이 전도한 고린도 교인들인데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할 때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삶에 만나주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자신이 사도임을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게도 목사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 말해도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만 분명하다라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내 정체성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공격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해서 사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은 바울을 향해 사도권에 대해 공격받을 때마다 바울에게 회의가 들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가? 왜 그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이런 회의는 끊임없이 생길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끊임없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알 건 알아야지 하면서 바울이 오히려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반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사도권에 대해 의심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텐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생활비와 사역비를 스스로 충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면서 왜 바울은 자기가 돈 벌어서 생활하고 사역한데 이렇게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성도를 주는 사례비로 사역하고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밤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헌금을 거둬서 이 복음 전도자에게 주게 되죠. 이렇게 생활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바울에게 사례비를 주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해야 되는데 도리어 왜 바울은 자기가 돈 벌어서 생활하고 사역한대? 그게 무슨 사도야? 이렇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속이 상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받아가면서 먹고 마실 권리가 왜 없겠느냐 하면서 이 섭섭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고 있고 교회가 주는 사역비로 생활하는데 왜 나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도 12절입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걸면서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별거 가지고 시비를 걸죠.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사도권에 대해 시비를 거는 성도들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7절을 보면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는 사람이 있느냐?
포도를 심은 사람이 포도를 먹고 양떼를 치는 사람이 양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세운 교회를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사역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다만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 포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쓰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복음의 장애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는 사역자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먹고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이 돈을 내서 목회자 가정을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고 사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가 사례비를 받는 것을 포기했다. 자기가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 사역비 생활비 충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 생활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뭔가 좀 구리는 게 있으니까 사례비 받는 거 아니야? 사례비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비난했던 거죠. 대학생 때 가끔 기도하기 위해 통상 금요일 날 이제 수업 다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수원에 이제 수원역에 보게 되면 수원 성균관대역에 보게 되게 되면 거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성균관대역에 딱 내리게 되면 수원 성균관대역에 보게 되면 이쪽은 성균관대가 있고 이 맞은편 성균관대 맞은편 지하 전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에 산이 하나 있어요. 야타막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저는 종종 자고 잠을 자고 거기 살밤 자고 이렇게 가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 있던 교회가 봉담으로 옮겨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진토리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가게 되면 숲속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지 않고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비닐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두꺼운 비닐하우스 되어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가 한 10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 10동이 다 교회입니다. 한 공동체별로 뭐 1공동체는 이 비닐하우스, 2공동체는 저 비닐하우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교회는 주일 예배는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서 드릴 수 없으니까 밖에 나오게 되면 산 속에 있는 그 밖에서 나무들이 쭉 많이 나무들 사이사이에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그럴싸한 그 나무들 사이에 강대상 나무로 되는 이렇게 강대상이 발판이 하나 있고 또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죠. 정말 예수님 시대처럼 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90년대 초인데 그 교회 성도가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강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이분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이 자전거 빵꾸를 떼우는 일을 하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 교회 가게 되면 해질 때까지 이렇게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꼭 해질녘이 되면 그 강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한 분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강 목사님 분이 이렇게 빵꾸 떼우는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교회로 오십니다. 저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만나서 인사드리고 그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 묻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 전까지 그분은 자전거 빵꾸 떼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대부분의 헌금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강 목사님이라는 분을 생각하면 참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참 사도 바울 같이 사신 분이시구나. 바울은 조금이라도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이 사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에 대해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여러분에게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속상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럽니다. 중직자분이셨는데 우리가 목사님한테 사례 많이 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안 받아서 그렇지 이러면서 참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목사님이 사례비 안 드리려고 한 적이 있냐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도 칭찬하지 못할 망정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을 자신의 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례비를 달라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사례비를 받는 것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생활비를 벌고 내가 사역비를 충당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정말 바울이 사도가 맞아? 이러면서 비난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돈이 목적이라면 바울은 사례비를 청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인생 목적을 복음에 두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 의무이고 인생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의무를 생각했지 권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권리를 생각할 때 그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권리만 생각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 섭섭병입니다. 이 섭섭병에 걸리는 분들 대부분의 특징이 권리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재정도 필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재정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내어드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도는 마땅히 이 의무를 또 이 사명을 아주 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알고 사명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후원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가끔 선교사들 오게 되게 되면 가끔은 좀 편한 선교사들한테는 좀 나이가 적은 젊은 선교사들한테는 후원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얘기해 줍니다. 후원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나 선교사니까 후원해 줘야 돼. 이런 생각하고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벌어서 복음 전해야죠. 그런 생각을 갖고 복음 전할 생각을 갖고 선교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물질 드리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이 의무임을 알고 사명을 알고 드려야 됩니다. 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해야지. 뭐 보상을 받을 것, 권리 이런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불쌍한 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다툼이 그치질 않습니다. 반면에 의무를 생각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은 무엇인가? 이걸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아주 건강하게 서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도 성숙하고 교회도 또 건강한 교회로 성숙하게 되죠. 반면에 내가 여기서 누릴 권한은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가 와그로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마다 목사와 장로님들의 갈등이 대부분의 큰 문제입니다. 그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 장로 없으면 참 좋겠다. 모든 교회마다 이게 문제니까 차라리 목사 없고 장로 없으면 교회가 문제 없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그 다투는 일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누가 교회에 이 주인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반드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 포기입니다. 저는 이 신앙의 가장 성숙한 사람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 권리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는 순간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반면에 권리를 포기할 때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지게 되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권리 포기이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권리 포기이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 죽음을 맞이하고 무덤 속에 갇히는 것도 권리 포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리 포기가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권리 포기에는 능력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권리 포기가 소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권리 포기를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고 우리의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리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많은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총이 주어진 것,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가는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지만, 누릴 수 있지만, 누려도 괜찮지만 복음을 위해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혹시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갖고 있는 마땅한 권리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 땅에 구원이 시작되었듯 바울이 율법학자로서 권리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살아갈 때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가 세워져 갔듯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런 복들을 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